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은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 다툼,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면서 예배의 질서를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지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울은 아주 짧고 분명한 말로 믿음의 삶을 정리하는데,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가 핵심이에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짧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사랑이 사라지면 신앙은 차가워지거든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또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13절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자, 먼저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잠에서 깨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 차려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끌려가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쉽게 흔들려 버렸어요. 어떻게 흔들렸어요? 사람을 막 나누었고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고 자기 자유와 은사를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무디어진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도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살게 돼요. 형식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감정과 상황을 먼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위에 서 있는가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직접적인 말들도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들도 있고, 이러한 말들 중에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말, 마음을 흔드는 말, 비교하게 만드는 말, 낙심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 삶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계속해서 뉴스에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과 유치원 아이들은 난리가 나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냐고, 우리 어떻게 되냐고, 이걸로 잠을 못 이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의 말 위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이어서 강건하라고 말하는데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마음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 강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걱정이 올라올 때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을 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든든히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 또 참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자, 지식이 있었잖아요. 은사 있었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은사는 자랑이 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예배 때는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고 각자 묵상하셨을 텐데,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중요한 말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어떤 특별한 일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섬김도, 말도, 권면도, 헌신도, 관계도 사랑으로 해라. 여러분,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옳은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는, 다시 섬길 때에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사랑이 없는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권면의 말 우리가 할 수 있죠. 사랑이 없는 권면은 바른 말일지라도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때, 사랑으로 하면 작은 말,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아주 작은 섬김의 자리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하기 전에 생각난다고 해서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을 만나고 저기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에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반갑게 환대하는 것이 사랑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진짜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법.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과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도 사랑으로, 표정 하나도 사랑으로, 선택 하나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라.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이고 그들의 섬김을 알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조용히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 마음을 정해 헌신하는 사람,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이 사람들의 수고를 교회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섬김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내가 성도들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때로 지칠 수 있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계속 수고하다 보면 외로워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 예배당이 조금씩 밝아졌다는 걸 느끼실까요? 모르실까요? 높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고친 이 수고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교회 옆쪽에 그 의류함 쪽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사택 쪽에 또 담벼락이 좀 무너지려고 해요. 이것들을 나와서 또 고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수고를 알고 격려해 드려야죠. 또 우리 앞에 화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며 가며 시든꽃 따시고 예쁘게 꾸미시고 물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격려해 드려야죠. 교회는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또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섬기고 따뜻하게 말하고 필요한 자리를 채워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후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가정과 일터에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예요. 20절에서 바울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귀히 여기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나도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로 한 지체로 묶어주신 이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너무 실제적이고 분명해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수고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라. 너무 명확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기쁨으로 섬기시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따뜻하게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해지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7월 1일 첫날 기도회 때 안수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쪽으로 나와주셔서 앉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미리 저에게 문자, 개인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이 기도 제목으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미리 문자나 전화로 받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안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 있겠습니다.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저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며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겠사오니 이 결단을 기뻐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에 굳게 서겠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겠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옳은 말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말하고, 열심으로 섬길 때에도 사랑으로 섬기고, 가정, 교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가겠사오니 저희를 기뻐하시고 우리 송암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이 약할 때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송선패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영아부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오니 하나님 송선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일 부흥의 강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조신광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지금부터 최선의 기도로 우리 송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함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의 말과 마음과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